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기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되는 원하는 한 것.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입니다.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거기 부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악동아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거기 부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악동아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옆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건너에 바라야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방황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4절입니다. 자복하더라 가거라 저 큰 바다야 내 물을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손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는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페이지에 교재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7번을 하거든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할까요?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한다. 지난주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능력도 베풀고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보이면서 자기를 쫓게 만들고 다른 신을 쫓게 만들고 거짓 것을 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놨다.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절대로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말씀보다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말씀보다 어떤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 많은데 능력과 기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은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두 번째로 5페이지 2번에 보니까 마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러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뒤에 이어서 써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이걸 촌수로 계산하니까 0촌 내지 1촌, 형제는 2촌, 이 정도면 촌수로 쳐도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형제나 자녀나 품의 아내나 그 다음 촌수로 계산할 수 없지만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 어디 가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가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 한번 가보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친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친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친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마귀가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를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모르게 미혹당하는데 그저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영적 싸움이죠. 친구가 나를 갖다가 유혹했다고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밑에 이어진 말씀 뭐라고 써놨습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너는 그들 중에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쓰기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데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꿰는 자를 지금 가까운 자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나. 그런데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결국 이렇게 해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냥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죄 짓는다는 겁니다. 덮어주면은 그냥 한번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뭐 그냥 이렇게 감춰주면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면은 죽는구나. 두려워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를 쳐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법이죠. 오늘날은 어때요? 돌 던질 사람은 많아도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8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를 쫓지 말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쫓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듣지 말며 이상한 말을 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진짜인가? 하와가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지금 가까운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식이고 아내고 이러면 이게 관계가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게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이야기하면은 불신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자꾸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말씀 아닌 말을 자꾸 하면은 어떻게 빨리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걸 물리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하는 거 말하는 것 같고 아내가 말하는 것 같고 친구가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내 마음판에서 자꾸 물리쳐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자꾸 물리쳐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예수님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써먹으면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속으로 해야 될 때는 속으로 하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뿐만 아닌 3번에 보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이웃을 통해서도 미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로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물이 없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한 성, 어떤 한 도시, 어떤 한 성, 어떤 한 마을에서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있고, 야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한 형제나 이웃 가족이나 이래서 한 사람인데 여기는 한 마을입니다. 한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네 마을,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성읍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 성 안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멸해라고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생축까지도, 아니 생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축까지도 다 멸해라. 그리고 다 불살라버리라.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 병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면은, 그 작은 것을 허용하면은 그 작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또 전염되고 우상 섬기는 것이 놀랍도록 전염되는 겁니다. 사사기부터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처음부터 어느 종교를 믿으라고 누가 와서 뭐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땅에 사는 신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섬기다 보니까요. 너도 섬기나 나도 한번 나도 섬겨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들 다 죽여버리고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만약에 이 백성들이요, 이 중에 하나만 지켰어도, 한 가지만 지키면 아마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 나오는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누가 깨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만약에 돌로 쳐서 죽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우상을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아무리 우상이 좋아도 맞아 죽는데 우상을 섬겼겠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 마을을 만약에 다 잡아서 우상 섬기는 죄로 그들을 죽였다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다른 도시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겠어요? 절대로 안 섬겼습니다. 왜? 다 죽는데, 아무리 바알이 좋고 아세라가 좋아 보여도 죽는데, 그거 섬기다가는 다 죽여버리는데 그들을 섬겼겠어요? 아마 절대로 안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라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른 신을, 세상에 다른 신이 좋다고 쫓아가는데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친구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이니까 죽이지 않고 그냥 다 내비뒀더니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상을 쫓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까운 한 사람, 가까운 이웃, 그 한 사람을 끊어내서 나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다 죽는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한다.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라 한다. 왜 자꾸 다 죽이라 할까? 그들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들을 죽여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들을 싸워서 끊어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웃이라고 봐주고 친구라서 봐주고 다 봐주다 보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나라 백성들이 결국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까운 자를 통해서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써놨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 사사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열국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그 거민들을 남겨뒀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위에 항상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야 너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떠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쫓아 행하는가 쫓아 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을 사사기서 2장 22절에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자, 남겨둔 자들이 있댔죠. 이는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직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을 쫓아가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놓았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 이웃 다 떠나라 하든지 아니면 다 전도해버리든지. 떠나라 한다고 떠납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도하는 것이 아마 최고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꾸 나를 미혹하잖아, 그죠? 그들은 뭐 믿음이 없으니까 미혹할 수밖에 없죠. 믿음 없는 친구가 내게 믿음을 주겠어요? 그냥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너 이제 그만 사귀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 전도가 최고다. 전도가 답입니다. 자, 마지막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번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고 가족을 통해서도 하고 이웃을 통해서도 하고 마귀는 이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동원하는 사람의 생각외로 상당히 많아요. 많은 주위에 세상의 어떤 문화도 동원하고요.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의외로 상당히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과 영적 싸움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 환란이 올 때에, 그죠? 이 환란이 올 때에 나의 집을 허물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이 믿음의 집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붙드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서.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금방 무너진다.
그러죠. 예. 왜? 하나님이 안 붙들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우리 영적 싸움과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싸우지. 내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아닌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적과 아군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내가 이것이 나에게 검이 되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했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데 몸만 갖고 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도 무기가 없으면 나도 없어도 되는데 적은 무기가 있고 나는 무기가 없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어떤 하와에게 아무리 속닥속닥 좋은 말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어떻게 다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리친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화전은 불화살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화전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10개를 잘 막았는데 한 번 못 막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10개 막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11번째 맞으면 죽는 겁니다. 안 맞아야 되지, 그죠? 내 10번 다 막았다. 11번째는요.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20번 막았다고 신나서 할 게 없습니다. 21번째로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안 막으면 죽는 겁니다. 그 화전은 마귀는 내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어떤 말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사람의 유혹이든지 친구든지 가족의 유혹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데는 믿음의 방패가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죠, 그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다음 말씀과 하니까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을 아는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마귀는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데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됐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무슨 군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싸울 준비가 된 자가 군사다. 전쟁에 나갈 수 있어야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금 이번 과에 했는 것이 계속 우리가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마귀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마귀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죠? 내가 휴전하고 가만히 쉬면은 마귀도 휴전하고 가만히 쉬면 좋은데 마귀와의 싸움에는 휴전이 없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는 쉼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0번 이겼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계속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우리는 진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죠? 싸우면은 처음부터 졌다가 나중에 이기는 자, 물론 나중에 이기면 좋겠지만은 처음에는 봐주고 뭐 나중에 우리가 나중 가서 뭐 나이 들어서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길 때는 처음부터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젊을수록 유혹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가 또 친구도 많습니다. 그죠? 주위에 친구도 많고 미혹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싸워야 될 일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싸워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믿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언제까지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자다. 우리 주위에 마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도 다 동원해서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동원한다 했습니다. 내 친구든 뭐 내 가까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나를 미혹하는 자가 주위에 항상 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든지 지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진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세미나 있는데 갔다 오는 사람들 물론 날씨도 참 많이 덥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무장되어서 올 수 있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 되 주옵소서. 아버지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람 일어나 내 힘을 합하여 이 세상 오는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많이 배율로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님을 믿고서 늘 길고 유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뻐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내 놈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영적 힘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내일부터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더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에는 모든 일정들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모두가 또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녀오는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참 요즘 많이 덥습니다. 이 불볕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과 모두가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모두가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만날 때에 감사감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한 달 동안도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모든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후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원 군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